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성경은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좀 섬뜩함을, 깨름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귀신이 막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귀신 들려서 사람이 귀신의 말을 막 하고,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어릴 때 TV에서 봤던 그 전설의 고향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아시죠? 한국의 그 각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을 드라마로 만든 건데 그게 보면 다 귀신 얘기였어요. 늘 귀신이 나왔습니다. 전설의 고향을 보면. 근데 그 귀신들을 보면 다 똑같았어요. 늘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풀어 헤치고 있었고, 그리고 다 여자였고, 또 입술에 이렇게 피가 쭉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케첩 묻은 것처럼. 그리고 막 날아다녔어요. 막 휙휙 점프하고 막 돌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발걸음 없이 그냥 슥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많았어요. 독특한 귀신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귀신인데 그 귀신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근데 아마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면 귀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 성경에 귀신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 하얀 소복 입고 날아다니는 그 누나들, 그 언니들이 떠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까? 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중국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런 거 보면은 강시가 떠오를 것 같아요. 강시 딱 이렇게 하고 중국 귀신 이렇게 손을 뻗고 있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옛날 분들은 그 고스트 버스터즈에 나오는 그 만화같이 생긴 먹개비 유령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데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귀신이 누군지,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얀 소복 입은 그 누나들인지, 여기 케첩 묻은, 아니면 강시인지 먹개비 유령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하면 우리 한국 귀신은 누굽니까? 그 존재가 뭐예요? 한국 귀신은 뭡니까? 죽은 사람의 혼령이죠.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 그것이 귀신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에는. 국어사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국어사전에서 귀신을 찾으면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의 혼령, 죽은 사람이 죽고 남는 넋이 귀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귀신도 그런 죽은 사람의 혼령일까요? 이 죽은 사람의 혼령으로서의 귀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이고, 정말 그런 귀신이 있는지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죽은 사람의 혼령으로서의 귀신은 사실 없는 것 같고, 뭐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떠돌아다니고,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류의 귀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어떤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그런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뭡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들. 여러분, 사탄이 본래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천사장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된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때 그 사탄이 되고만 천사에게 미혹이 되어서 그에게 동조하여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 된 것이죠. 이 귀신들과 또 이 사탄의 그 관계, 그 조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귀신의 왕이 나오는데 이 귀신의 왕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왕이에요. 여기 귀신의 왕, 여기 귀신이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수입니다. 귀신들의 왕, 귀신들의 왕이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사탄은 늘 언제나 단수로 나와요. 반면에 귀신은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예요.
사탄은 하나고 그 사탄 밑에 많은 귀신들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귀신들이 있고, 그래서 귀신은 이 사탄의 졸개들인 것이죠. 이 귀신과 사탄의 그 관계를 명확히 아시겠죠? 사탄을 성경은 또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사탄, 마귀, 이게 다 같은 거고 이건 하나예요. 그 아래, 그 사탄의 지배 아래서 움직이는 악한 영들, 그것들이 바로 귀신들인 것이죠. 이 귀신을 영어 성경은 디먼, 악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성경은 evil spirit, 악한 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령, 악한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신을, 영어 성경은. 저는 우리 한글 성경도 이렇게 악령 혹은 악한 영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귀신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꾸 그 죽은 자들의 혼령,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케찹 묻은 누나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누나들이 아니라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들,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에게서 많은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한다. 악한 영은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처참했어요. 여기 말씀 보시면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고, 그런 그를 사람들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여러 차례 끊어버리고 힘이 아주 장사해요. 사람들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emon possessed man. Demon possessed man. 이런 possess가 무슨 뜻이에요? 소유하다, 지배하다, 사로잡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탄의 졸개들인 악한 영이 소유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악한 영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의 소유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죠.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은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사로잡아서 지배해요. 이 악한 영은 본래 뭐였다고요? 천사였어요. 따라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셉니다. 사탄의 졸개들로서 약한 영들, 귀신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사로잡고 하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자,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마귀가 사탄이라고 했죠.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 보면 지금 마귀 혼자서만 그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마귀라고 하면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들과 함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사로잡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귀, 사탄, 그의 졸개들인 귀신, 악한 영들은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이, 여기 보시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Being tempted by demons, being possessed by demons. 여러분 보세요. 위에 있는 거 tempted by demon은 뭡니까? 악한 영들에게 유혹받는 거, 미혹당하는 거.
아래에 있는 거, possessed by demons 뭐예요?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소위 귀신 들리는 거. 그럼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먼저 tempted by demons는 우리가 다 이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유혹받는 거, 우리가 다 이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혹받는 게 귀신 들린 것과는 다른 것이죠. 다른 차원인 것이죠. 유혹받는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닌 것이죠. 예전에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나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 들린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귀신 들렸으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을 거라고.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늘 미혹당한다고. 우리 예수님도 미혹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미혹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받으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당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tempted by the devil. 똑같죠? 그 표현이. 마귀에게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 받으셨고 우리도 다 마귀에게, 그의 졸개된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귀신 들린 것과는 아닌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죠. 그럼 귀신 들린 것은 무엇인가? 악한 영들에게 유혹을 받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거기에 완전히 넘어가서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거, 악한 영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게 되는 거, 그것이 귀신 들린 것인 것이죠. 악한 영에게 미혹받는 것과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럼 이것은 마귀에게 가룟 유다가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이제 이건 뭐예요? 사탄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이죠. 사탄은 그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소위 귀신 들려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 이렇게 사탄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결국 사로잡아 지배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시라고 하면서 이런 간청을 해요.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저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에 그에게 있었던 많은 악한 영들이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2,000마리가 된 돼지가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 몰수하고 말았죠. 이 장면을 보시면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자, 아니 당신이 뭔데 나에게 나와라 말라 하냐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시라고, 나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제서야 움직여요. 보시면 악한 영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움직일 수 있고,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어요. 감히 예수님께 맞서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움직이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합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내지 말라. 그러자 그의 몸에는 손을 내지 못하고 그 외의 것만 시험해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고 그 외의 것만 시험합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욥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께 허락받고 욥을 시험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탄이, 악한 영이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꼼짝을 못하고 쫓겨나가요. 자, 여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였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 보고 요한이 당신 뭐냐고, 하지 말라고. 근데 이때 예수님은 그걸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악한 영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 있는 이름, 이렇게 능력 있는 이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불렀죠. 주 이름 어때요? 큰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어떻게 돼요? 새 생명 얻었네. 또 그런 가사가 있었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면 마귀가 떠나가요. 갇힌 자가 자유케 돼요. 그 제일 마지막 가사가 이렇죠.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 있는 이름, 이렇게 권세 있는 이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앞에 그런 얘기를 나눴죠. 악한 영은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한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그러면 어떡하지?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지배하면 어떡하지? 귀신이 혹시 나에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마귀 악한 영 귀신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렇죠? 예수님께 꼼짝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벌벌 떨고,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름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악한 영이 사실 강합니다. 강해요. 사람을 사로잡아 지배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신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그 악한 영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고, 이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 허락해 주시라고, 이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악한 영들이 그에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빌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몰싸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이렇게 된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여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자, 귀신이 들려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참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 있었어요. 귀신 들렸던 자,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를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던 것이죠. 그를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쫓아내심으로 예수님은 그를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당시 그에게 악한 영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많이 들어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가 악한 영에 들어있을 때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우리는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것을 볼 때 또 그에게서 나온 그 악한 영들이 2,000마리가 된 돼지떼기로 들어갔던 것을 볼 때 그가 아주 많은 영들에게, 아주 많은 귀신들, 수천의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 예수님은 그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좀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것도 아닌데,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 좀 자유케 해주시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악한 영들에게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뭐가 있어요? 여기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포로는 무엇의 포로가 된 것을 말할까요?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죄와 사탄에게 포로가 된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 놓인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죄와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 비참한 소망 없는 가연 인생들을 그 포로된 데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위대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일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냥 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유케 되라, 그냥 말씀에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예수님은 자유케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불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예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십자가로 예수님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악한 영들에게, 수천의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찢고 참으로 비참하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사망의 그들에 앉아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 자유를 주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죄의 지배 아래로, 사탄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주신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아직도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에게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